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우리 찬양대의 찬양만큼이나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의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 관광을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금문교라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다리입니다. 1935년도에 건설된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죠. 지금은 미국 전체의 명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저도 저 사진 몇 장 갖고 있는데, 원래 이 다리가 연한 그 빨강색하고 진한 홍색을 이렇게 섞어놓은 페인트인데, 그 황혼이 질 때 그 노을빛을 받아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리 전체가 금색깔로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래서 황금 색깔로 보인다고 해서 다리 이름을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 다리는 1935년도에 그 시카고에서 건축업을 했던 조지프 스트라투스라는 분이 설계를 하고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남해대교가 이 공법을 따랐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초속 100m의 바람과 안개 속에서 이 건설된 금문교의 공법은 너무 놀라운 공법이라서 그 당시에 세계 8대 불가사의 하나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공법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다리는 동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과 함께 미국의 동서부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죠.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만들 때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 다리를 공사할 때 굉장히 빠른 물살이 있었고 잦은 폭풍이 일어나고 그곳이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은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다리 공사를 하기 새로운 부설 가대랑 충돌해서 수십 명이 죽는 불상사도 일어났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이 다리를 건설하면서 약 500명의 인부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죽음으로 세운 다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일하던 그 죽은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중국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인권 찾기 운동이 활발하게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면서 미국의 공로를 인정받아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는 지금도 중국인 그 차이나타운이 건설이 됐죠. 다 그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건설된 금문교가 다리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죠. 이 다리가 놓인 다음부터 지금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데, 예전엔 다리가 없으면 3일을 배를 타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10분 만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좀 듭니다. 15불 정도 통행료가 있긴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사는 사람들은 이 금문교가 없으면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지금 공을 세우고 있는 다리죠. 완공된 다음에 이 다리 혜택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만 명의 혜택 받을 뿐만 아니라 금문교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만 해도 1년에 약 1000만 명에 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촬영된 다리로도 유명하죠. 저도 3번 정도 그 다리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 다리 위에서 보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황혼은 진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다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변 경관이 아름다우니까 그것과 어울려서 굉장히 아름답죠. 또 사시사철 항상 봄, 가을 날씨니까 그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그곳에 있으면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주 비가 오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름답고 유용한 금문교 다리의 별명이 참으로 괴상합니다. 그 다리의 별명이 투신자사를 부르는 자석이에요. 투신자사를 부르는 자석. 마르탱 모네스티에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데요, 자살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여러 가지 자살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살하지 말라고 쓴 책입니다.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
지금까지 다리가 건설된 이후로 그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1200명이 넘습니다. 이게 2002년도까지의 기록이니까 아마도 지금 13년이 더 지났으니까 1500명이 넘었겠죠. 지금도 1년에 수십 명씩 아름다운 다리 위에서 최후를 맞이하겠다고 떨어지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설계자인 조지프 스트라투스나 500명이나 희생하면서 다리를 지었던 그 건설하신 일꾼들은 이 다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다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자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절대 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분들이 금문교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저는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놀랍고 기쁜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죠. 우리가 왜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오게 되었는가를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처음에 나오는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시라는 말이에요. 시. 그 문학작품의 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직역하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작품이다. 내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작품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 이 시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하게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사람들이 우리를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뭐 키가 작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이런 걸로 사람을 분류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분류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 보기 좋게 나누는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아름다운 문학이고 아름다운 사람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 하신 한 개성 있는 그 인물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요 아름다운 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만일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나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졸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통해 많은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는 일로 살아가다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실까요? 거기다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악한 영향을 받고 죽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을 다잡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을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마음에 담아 금문교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명에 대한 마지막 설교죠. 제가 2주간 동안 우리가 사명자라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10절을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도 아니고, 아니면 권력을 가져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힘과 소망을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받을 수 있어요. 야, 너도 먹고 살기 힘들면서, 너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면서 무슨 뭐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냐, 너나 잘 살아라. 응? 뭐 한때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너나 잘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의 자녀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마지막엔 자기의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나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왔다, 그저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만족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달려왔더니 지금 내가 남아있는 것은 나의 인생 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빼놓고 내가 선한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친 것을 빼놓고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인생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설교하러 가서 특강하러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밥만 먹고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동물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보시나요? 사자는 말이죠,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는 뭐 사냥감을 잡은 다음에, 사슴이나 노루를 잡은 다음에 자기가 먹을 양만큼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머지를 남겨놔요. 그 나머지 죽은 것들을 뜯어먹고 사는 것이 하이에나하고 승냥이 같은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동물도 뭐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양껏 먹고 나면 다른 짐승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는 것이 그런 동물의 왕 사자의 습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으로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창조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만들으셨는데, 우리는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나누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자기가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품은 남에게 널리 읽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시와 소설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돼요. 아름다운 음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시와 악기로 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와 인생의 낭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네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아니,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살구나무를 보게 했는데 도대체 그 살구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말 번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인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살구나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보호한다라는 말도 똑같이 발음이 샤케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사과라는 말도 있고 배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사과가 과일 사과만 있나요? 제가 고등부 시절에 친한 친구랑 이렇게 싸웠어요. 뭐 심하게 싸운 거니까 말다툼을 막 했는데, 또 제가 예수 믿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먼저 사과를 했죠.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야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 테니까 받아다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내가 먼저 사과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농담을 하냐면, 야 나한테 사과나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 사과를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말한 사과랑 그 친구가 말한 사과랑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웃으면서 그 뜻을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면서 야 살구나무를 보아라, 그 말이 뭐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들었어요? 그 살구나무를 보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들은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인 우리를 깨어서 지켜주겠다. 저 살구나무를 분명히 보는 것처럼,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깨어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내 인생 전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오늘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쉽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그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업을 향하여 목숨 걸고 달려들었는데 한 번도 그 사업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8번 사업해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만난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20살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남유다 백성들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결국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도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애굽으로 쫓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올바로 살으라고 전하다가 거기서도 변화를 얻지 못하고 돌멩이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죽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40년 동안 진실하고 열심하게 살았더니 금멸유관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떨어졌어요? 돌멩이 수천 개가 떨어져서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평생을 노력하고 살았는데,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나머지가 빈털털이에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이에요. 물론 사업이 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많이 배워서 남주자, 내가 죽을 때 나의 재산을 영혼으로 만든다, 내가 사업하는 것을 이익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었는데,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벌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남기고 내가 죽자, 그런 죽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억만금을 남기고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푼인들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자식들 좋은 일 시키는 거고요, 아니면 좀 나쁘게 말하면 자식들끼리 싸움질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대충 먹고 살 만큼만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가는 인생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여러분, 사업할 때 그렇게 골머리 싸매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도 영원이고 저래도 영원이고, 남으면 주님의 것이고 안 남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거 아등바등 붙잡으려 그러니까, 그거 조금이라도 내가 더 얻으려 그러니까, 내가 품으려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게 괴로운 거죠. 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내 속만 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40년 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었어요. 자기는 그 백성을 위해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칭찬은커녕 매일 야단맞고 욕먹었습니다. 비난받았어요. 오해받았어요. 심지어는 몽둥이로 맞고 구덩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신배침을 당하고, 그런 일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았는데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40년 만에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불쌍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남기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고 살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사명과 그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 그 다른 백성을 위한 그 삶이 땅에 떨어져 헛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예레미야는 죽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죽어서 없지만 그의 말씀은 70년 동안 전해져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스룹바벨에게, 느헤미야 총독에게, 에스라에게 이어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맺지 못한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요새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는 것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요, 잘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꿈꾸는 목회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하는 목회는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목회입니다. 단순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최소한 그 정도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은퇴하고 어쩌면은 이 땅이 없어지는 그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영혼이 되어 산다면, 나는 죽어 없어져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열매는 여기에 맺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65년이 넘었으니까 50년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60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50년, 60년 전에 여러분이 10살, 20살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어느샌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70이 넘은, 80이 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앉아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크면서 그 자식의 덕을 보려고 키우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에 열매 맺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그 놀라운 사명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떠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내가 주의 사명자로 열심히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변하지 않아요. 내 아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 같아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내 사업에 변화가 없어요.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나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 마음도 추스리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명자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세상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직장에서, 너의 사업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이 들고 어려우냐?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느냐?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욕하느냐? 너무 괴로워서 다 포기하고 싶으냐?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이 살구나무를 네가 보는 그 순간까지, 이 살구나무가 서 있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나의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죽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길지만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명의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하룻밤 사이 다 죽어버린 그런 슬픈 비참한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의 명문인 위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 그의 친구인 패트 플레밍, 그리고 에드 맥컬리라는 그 경영가, 네이트 세인트라는 비행기 조종사, 로저 유데리안이라는 유명한 또 선교사, 이런 5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에콰도르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콰도르에서도 가장 산악기로 소문난 부족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어요. 1956년 1월 3일 그들은 5명이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에 사는 밀림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친 캠프를 자기들이 살고 있던 미국의 팜비치의 이름을 따서 팜비치라고 이름을 붙이고 아우카 부족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면서 우호스럽게 접근하고 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5명의 선교사와 선교 본부에는 희망적이라는 그런 무전 교신이 계속해서 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월 9일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교신이 갑자기 뚝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 5명의 아내들은 전부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애들이 1살, 2살짜리여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행기 순찰 중에 첫 번째 시체가 발견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4구의 시체가 한 강의 웅덩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몸에는 수많은 창으로 찔린 자국이 나 있었고 어떤 선교사의 몸에는 부러진 창이 박힌 채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5명의 유망한 젊은이가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버린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라이프라는 잡지와 그 타임즈라는 신문에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라는 제목으로 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5명이 전부 다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총을 가지고 쏜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에 총알이 가득했던 것은 자기들이 짐승들에게 의해서 보호받으려고 총을 가지고 간 것이지 사람을 쏘려고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니까 그 아우카부족 사람들이 그에게 창을 던졌을 때 단 한 사람도 거기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으로 그 창을 다 맞고 죽은 거예요. 한 번은 이 기사가 여러 번 나온 다음에 그 당시 리더격이었던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갔어요. 21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얼마나 헛된 낭비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렇게 그 여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기자님, 낭비라니요?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엘리자베스가 자기 남편이 그 위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여러 가지 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치면 그 책 제목이 나옵니다. 그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주께서 소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풍성한 주님의 삶을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19살 대학교 2학년 때 썼던 겁니다. 마치 10년 뒤에 29살에 내가 순교할 것을 알고 적은 것처럼 짐 엘리엇은 이미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일기장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내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감동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젊은 선교사 5명의 아내가 남편들의 뒤를 이어서 그 아우카 부족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죽이면 재수없다, 벌받는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찾아왔을 때 죽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을 합니다. 5년 동안 이 5명의 사모님들이 열심히 그들을 봉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면서 살았어요. 5년 동안 이들의 사랑에 감동한 그 부족의 추장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와서 이 고생하느냐? 얼굴색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괜찮은 사람들 같은데 젊은 사람들 왜 여기 와서 고생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5명의 선교사가 우리들의 남편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우카 부족은 전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죠. 나중에 70년대 후반인가요? 이 아우카 부족 추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그 빌리그레암 부흥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5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미개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부족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이 같이 갔던 선교 중에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이 쓴 책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2008년도에 제가 시카고 선교대회 때 그 아들이 직접 선교대에 가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간증을 듣고 어머니가 거기서 헌신하면서 너도 와라 그러는 그 말에 자기가 분노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죽인 그 민족에 가서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는가.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 5명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은 아크 부족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5명의 젊은이들이 순교한 소식을 듣고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뒤를 따라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던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그 남미 에콰도르에 대해서, 남미의 파라과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헛된 낭비예요? 짐 엘리엇이 마지막 쓴 글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과 역사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향하여, 영혼의 삶을 향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위대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이요 사명자의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네가 서 있는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직장의 일이 거룩한 일이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것을 채우고 싶고 내 욕심을 만족시키고 싶고 그리고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에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고 싶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소멸되나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인생이 되나 나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열매는 살아 이 땅을, 이 교회를, 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